오늘 저는 이 둑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농촌에 가보면 이 보라는 이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수지죠. 여러분, 저수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사를 지려면 여러분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가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저장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의 하나로서 이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물을 담아두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둑을 쌓아 이 흐르는 냇물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둑은 담과 같습니다.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새로움으로 주님께 흐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나를 막는 이러한 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흐르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고이도록 이 막아두는 임의로 쌓아올린 이 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새로운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막아두는 둑이 있고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그런 둑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막고 있는 둑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쌓아올린 그 담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흐르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두는 둑, 그것이 무너져야 우리는 비로소 삶의 생명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막아두는 둑이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익숙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실패 공포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 어색함, 또 마냥 그냥 익숙한 것이 좋고 편한 게 좋으니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습관들이 우리의 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40분에서 1시간가량을 뛰고, 그리고 또 어제도 계단을 100계단을 올랐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업도 하루에 100개를 꼭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의 습관은요, 밥 먹고 눕기 바빴습니다. 밥 먹고 이제 여보 나 잠깐 쉬고 나올게.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또 말씀 보고 연구해야 되니까 잠깐만 쉬고 나올게. 밥 먹고 나면 눕기 바빴고, 또 밥 먹고 나면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뭐가 또 입이 심심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과자를 찾고 있고 초콜릿을 찾고 있고,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몸을 좀 관리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갔는데,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을 먹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밥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요, 밥을 먹고 앉아있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하는 일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를 계속 이러고 서서 말씀을 듣고 막 이러고 하면서 움직여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진 못해요.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가운데로 뭔가 나아진 모습으로 또 주님께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갱신과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두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가 주님께로 새로운 믿음의 개혁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또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둑의 종류가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반대급부로 새로운 도전은 매우 가치 있으며 아주 용감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도전은요, 살아나는 길이며 매우 가치 있으며 여러분 용감한 행동입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둑,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세상의 관념과 통념과 사고방식들로 인해서 쌓아 올려진 이 둑을 뚫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또 삶 가운데 나아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살아나는 길이며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이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흠없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담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용감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둑을 뚫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이 모든 담을 허물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대들이 또 우리가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온 나의 이 의지를 기억하시고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사건에도요, 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 금식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 5장 33절부터 보면 이 금식 문제로부터 오늘 이 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모두 금식을 할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라는 것이었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지하자, 좋구나 하면서 먹고 마시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속죄일에도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정한 이 속죄일 금식 외에는 모두 자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날에 금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금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생각했다라고 해요. 즉, 내가 금식하는 행위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는가, 이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도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정한 속죄일 외에도 따로 월요일과 그리고 이 목요일 이렇게 이틀을 따로 여러분 그들이 자원해서 이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것이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이 속죄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과 목요일 따로 자원해서 그들의 이 경외함과 주님 사랑함을 이 행위로 금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지하며 따르는 일반인들인데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일반인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보다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다라고 하면서 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는 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일반인들 역시도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당신은 우리보다 믿음의 경지가 더 높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일반인보다 낮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공격하고 따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34절부터 우리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는 동안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5장 34절 말씀을 통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신부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요. 세상 가장 기쁜 날, 좋은 날, 신부가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날인데
왜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는 날은요, 빼앗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빼앗기고 폭력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슬픔은 잠깐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지금 나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과 기도의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금식의 문제만 지금 답변을 주세요. 왜냐? 그들은 사람들에게 티를 내려고 보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마을 어귀에서 소리를 내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문제에 대해서만 그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둑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들의 이 생각과 이들의 옛 관습, 율법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들이 스스로 세워둔, 쌓아 올린 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옛 관습과 그들의 고정관념, 판단,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 스스로 쌓아 올린 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교인들에게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선교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비록 한 부분을 읽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주인 되신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늘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따르기는커녕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둑에 갇혀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예수님께 시비 걸고 믿지 않고 따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음모만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표로 삼고 예시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시는 충격 요법까지 써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유대인들에게 돌이킬 기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이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둑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둑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한계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육체를 찢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것은, 깨뜨리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와 불완전성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다 깨뜨리시고 찢으시고 완전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수많은 종류의 둑, 우리의 한계를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는 이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옛것이 좋사오니 나는 익숙한 것이 좋아요 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무너진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둑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교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폐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보다는 이미 그들에게 만족과 위안을 주는 오래되고 낡은 형태의 경건 생활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의 참 만족과 감사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 만족과 능력을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 기준과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그 조건들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만족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내 삶 가운데선 체감이 되어지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이 부의 원리에 따라, 돈의 원리에 따라 그것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돈이 많으면 좀 우리가 마음이 넉넉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내 삶 가운데 다 채워지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구습, 옛 관습들이, 세속적인 습관들이, 세속적인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는 익숙하고 반가울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만족과 위안을 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만족과 위안들은 결국 죽으면 결국 끝날 것들이고 마침내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인 만족과 위안들이요, 여러분 완전한 만족과 위안을 줍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걱정하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 죽음 앞에서 그 무엇도 세속적인 것들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 그 다음 너머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분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보이지 않는 곳, 아직 경험치 못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향한 새로운 완전한 기쁨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두렵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만족과 위안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36절부터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새로운 옷 조각이고 또 하나는 이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존에 입었던 헌옷이 있습니다. 헌옷에 구멍이 나서요, 여러분 새로운 옷 조각을 거기다 덧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색감이나 물 빠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이미 기존의 헌옷은요 수차례 빨았기 때문에 옷이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기운 이 새로운 옷 조각은요 빨게 되면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꼬맸던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옷 조각이 줄어들면서 결국 터지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옷 조각도 헌옷도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새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소 가죽이 오래되면 뻣뻣해졌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포도주는 발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포도주는요, 여러분,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헌 가죽부대, 오래된 염소 가죽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팽창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오래된 이 옛 가죽부대, 이 염소 가죽부대는요, 이미 뻣뻣하게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터지게 되겠죠. 그럼 가죽부대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요, 다 흘러내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오래된 포도주는 또 오래된 가죽부대에 담기도 했지만,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로운 염소 가죽부대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새로운 염소 가죽부대는 아직 굳어지기, 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늘어났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발효될수록 같이 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은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었던,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둑 안에서 우리가 계속 고여 있었고 만족하고 또 여기서 위안 삼으로 말미암아 도전하지 못했던 믿음의 새로움을 향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둑은 내가 무너뜨려 주었으니 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그 요청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옛간습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을 내가 이미 무너뜨렸으니 율법에 갇혀있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만족과 위안을 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그 발걸음을 시작하라는 도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3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묵은 것도 먹어봤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때론 능력이 되는 것도 맛보았고, 때론 우리에게 만족과 위안을 주는 것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참 만족이고, 참 위안이시고, 참 이루시고, 참 능력 되심을 우리는 여전히 또 믿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묵은 것도 마셔봤고 새로운 은혜도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묵은 것을 먹고 묵은 것이 좋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묵은 것도 마셔봤고 새로운 은혜도 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나는 이제 묵은 것도 마셔보았지만 묵은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도전을 통해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뛰어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만족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묵은 자리를 떨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요 묵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좋아 주님을 따라가고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주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와 함께 늘 이 삶의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님께 소원하는 것은요, 늘 저의 간증이 새로운 간증이 되달라고 늘 주님께 소원을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제가 사모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그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설교 자리에서 늘 10년 전, 20년 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그 안에 갇혀서 그것만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늘 갱신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은혜는 늘 새로운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인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새로운 은혜는 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 또 새로운 은혜를 향해 도전해 나가면 또 우리는 그 지점에서 또 새로운 감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라는 선순환이 사이클화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자리에서 이제는 떨고 일어나오십시오. 과거에 여러분 은혜에서 벗어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은혜는요, 도전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그들의 담, 여기서 벗어나 새롭게 도전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신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눈 누가복음 5장에는요, 유대인들과 반대급부의 모습을 보인 자들, 그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것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도 성경책과 앞에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또 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어부들이요,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빠삭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또 길러지고 또한 여기서 계속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간에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못 잡았지만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이 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5장을 계속 세 번역으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태까지 자신들의 생계가 되어줬던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실까?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까? 한마디도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 아니었어요. 돈 벌게 해줄게. 이거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에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서 무너지신 허물어주신 그 너머로 그들은 이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새로운 은혜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나병 환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이후에 12절 말씀부터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이 만진 사람도 나병이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 여겨져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지금 밖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마을 밖으로 이미 쫓겨난 자예요. 근데 자신의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쌓아올린 둑, 율법이 쌓아올린 둑, 그 모든 둑, 너는 부정하게 되었으니 쫓겨나서 마을 밖에 있어라. 이 둑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만짐으로써 고쳐주십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당시에 율법을 무너뜨리시고 친히 만져주심으로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간섭과 통념을, 율법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 통념적인 성공의 둑들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멈추게 만드는 그런 사회의 통념적인 그런 둑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것들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이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계속 가는 곳마다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 걸린 자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요, 자신의 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친구를 좀 고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 침대에 누운 이 친구가 움직일 수 없으니 침대를 이 친구들이 들고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웬걸요, 도착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집에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침대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9절이요. 함께 세번역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야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아멘. 여러분, 물이라는 둑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치료의 근원, 내 병자 걸린 친구에게 새로운 나날을 허락할 그 새로움을 향해 그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침대를 들고 올라가서 기아를 벗겨내고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침대를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죄도 사하여 주십니다. 완전한 새로운 날이, 여러분, 무엇보다 육체가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사함이 가장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 완전한 새날이 이 친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장면, 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지막 이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 가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라는 레위는요, 여러분, 세리가 직업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을 걷는 임무였고요, 당시 이들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짧고 쉽게 말씀드려서 로마에서는요, 도급제를 활용하였고, 이 어떻게 하면 수많은 지역에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까? 자원하는 자들을 받았어요.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세금 잘 거둘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권한을 줍니다. 로마의 권한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은요, 로마의 권한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로마의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항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로마는요, 자신들이 이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정해줍니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로마의 권한이 주어졌으니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할당량만큼 세금을 거뒀을까요? 아니요. 그 이상을 착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눈을 감아줬어요. 왜요? 할당량만 채워줬으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관들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같은 취급을 받았고 도둑놈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 죄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죄인의 자리, 폭력의 자리, 부당함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죄인을 보시고 너 죄인이니까 넌 패스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당시에 레이라는 직업은요, 당시에 이 세간이라는 직업은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버는 자리였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는요, 욕은 많이 먹었지만 부는 아주 자신의 삶은 떵떵거리는 삶이었다는 것이요. 그 모든 것 내어 던져놓고 똑바른 삶, 올바른 삶, 정직한 삶, 바른 삶을 향하여, 완전한 삶을 향하여,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아니하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과 고집과 결별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병한 자요, 율법이 배제시키고 정결을 유지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날을 위하여서 방법이 없으니 기아를 뚫고 그 둑을 뚫고 나를 막고 있는 둑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고 고침을 받고 완전한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레이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자리가 그에게 만족함의 자리였습니다. 만족함을 위한 선택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식 문제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의 결론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로워지고 싶니? 새로워지고 싶니? 도전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아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지금 나의 등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도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를 보시고도 부르시잖아요. 나도 나를 포기하지만, 나도 나를 형편없다 여기지만,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의 능력과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둑, 우리가 쌓아 올린 둑, 남들이 쌓아 올린 둑, 사회의 통념이 쌓아 올린 모든 둑들, 우리를 고이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무너뜨려서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둑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앞에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이에요. 레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자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30절까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바리새파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과 청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선을 긋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늘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 더러운 자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과 즐기셨어요. 천국의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그의 행보를 통해 우리가 그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첫 행보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첫 행보는요, 종교의 중심지인 제사장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였던 회당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그 대장들을 만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행보는요, 정치의 중심지인 로마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행보, 첫 발걸음은요,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세상에서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중심,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으로 향하지 않으셨으며 세상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셨으며 사랑의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득들과 세상이 쌓아올린 모든 득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이게 만들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죽어가고 썩어가게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갱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향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과 능력과 참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되심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오늘을 향해 전 구원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계심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사가 끊이지 않았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구원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며, 또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마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오늘이라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그렇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둑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둑을 뚫고 나갈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쳐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묵은 것을 떨쳐내고 주님, 나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해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을 향해 우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갱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둑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둑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뚫고 떨쳐내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묵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가 좋습니다. 그러하게 나의 모든 둑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뚫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들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이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